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가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요절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그 우화 가운데 호저 딜레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저 아시죠? 고슴도치처럼 이 가시 같은 털이 이 온몸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호저는요, 표범도 사자도 심지어 뱀도 못 건드립니다. 그거 잡아먹으려고 입댔다가 온 가시가 입이고 주둥이고 발이고 다 찔려가지고 혓바닥으로 그거를 뜯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빠집니까? 그러다가 염증 생겨서 죽어요. 이 호저는요, 이 고슴도치처럼 이 가시 같은 털이 온몸에 나 있는데 서로가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그런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요놈들은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체온도 유지하고 이러려고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찔리지 않고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거리두기, 즉 간격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누구와가도 친해질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한테도 버림받게 될 겁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가까이 하면 부담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딱 정해놓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 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 말을요, 저명한 성경 주석가 카일과 딜리치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곧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는 그분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테이션입니다.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3절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까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까이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라든지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가까이 해서 가장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복의 실체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겁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에 있는 겁니다. 부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한 복의 실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도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에 있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만큼
살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고려시대, 조선 왕조 500년. 백성들은 다 도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예,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했고, 그게 뭐, 얼마 전 일입니다, 여러분. 머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했을 때, 배고팠을 때, 일제시대에 아들, 징병으로 끌려가서 태평양 전쟁에서 죽었고, 과부들 많이 생기고, 해방됐는데 금방 또 6.25 전쟁 터져가지고, 또 아들들이 전쟁 나가 죽고, 전쟁 비망인이 생기고, 거리에는 깡통 들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술을 쓸 수 없이 많고,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한지 아세요? 겨울에 예배당 가면요, 난로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울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해서 예배당 짓고 교회 부흥하고 70년대, 80년대 그때 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비례해서 경제의 부흥이 수반이 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정치가들이 정치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망한 거 보세요. 지금도 하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냐, 먼 사람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몰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등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책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불 곁으로 가서 책을 읽는다는 말인데, 즉 지난 여름 동안 그동안 등한히 했던 독서를 장려하는 것이 가을입니다. 그런데요, 독서 가운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책을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면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잘못 봄으로써 좋은 청년들이 나쁜 버릇을 배우기도 하고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운동권 학생들 무슨 책 본지 알아요? 주체사상책 열심히 학습했어요.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들한테?
그들이 정계에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그동안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책은요, 시간만 낭비했지 실제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익한 책들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가장 유익한 책일까요? 책 가운데 가장 유익한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책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영원히 있는 책이고 하나는 일시적인 책입니다. 어떤 책은 생명이 길이 오래가는 책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2001년도에 나왔는데 한 달 전에 21판이 재판이 나왔어요. 20년 넘도록 이건 스테디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문에 광고도 안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리랑 민족, 그 책은 작년 7월 달에 출간이 되었는데 금년 7월 달에 1년 만에 또 재판을 내었습니다. 한 책이 20년 동안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 그 흔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테디셀러라 하더라도 영원히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은 영원히 있는 책인 것입니다. 어떤 책은 생명이 길이 오래가는 책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만은 영원히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주전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가장 많이 발행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은 세계에서 책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에 속하고 있는데 1년에 수천만 부씩 성경을 찍어냅니다. 도저히 다른 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책이 잘 팔려나가봤자 1년에 10,000부쯤 팔려나가면 굉장한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언제나 많이 판매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계시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단톡방에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돈 많이 내고 강의 들어야 될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보다 더 성경을 착실하게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들한테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 성도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으로 아사가 등극을 했습니다. 아사왕 당시에 남유다의 병력은 58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는 300승이요. 오늘날 말하면 탱크 300대예요. 100만 대군의 병거 300승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유다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서 이 대군을 우리가 상대하러 왔습니다. 하오니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 군대를 쳐서 멸하되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패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우리 읽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그리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을,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가 신약시대에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성전이고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약적 몸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과 불운과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권운동가요, 소설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요, 노벨 문학상과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에 닥친 이 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거의 50여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면담을 하고 8권의 책을 써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된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껍데기만 있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 싹이 트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자막이 나왔네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을 치는 모든 일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 이 사람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요 19세기의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님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의 집은 플로리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참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는 죽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글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바닷가에서 이런 말 써놓고서는 자살했어요. 그는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왜 불행이냐?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잖아요. 왜 거기에만 만년설이 있나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빛이 닿는 양이 적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얼어붙은 땅이 된 게 아니고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동토가 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이유, 완악해지는 이유, 강팍한 이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 읽고 예배 빼먹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하나씩 둘씩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착각을 해요. 삶이 얼어붙으면요,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을 치면 어떤 새로운 어떤 해법을 갖다가 자꾸 연구해가지고 적용해보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줄 알죠. 하지만 그 해결점은 바로 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봄철에 눈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한 상태에서 노력을 해봐야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비행 항공설의 선고자인 헨리 페이지 경이요,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소형 비행기를요, 사람들한테 항공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보았죠. 세상에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서요, 전선을 갉아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되거나 그러면 비행기는 여지없이 고장을 일으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순간 페이지경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기도 중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더 높이 날아오르지 하고 최대로 고도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치솟아 올랐을 때 쥐가 그냥 압력 때문에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렸어요, 놈이. 그래서 계획대로 사람들한테 멋진 묘기를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전선을 갉아먹는 생쥐들 때문에 큰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능력, 보호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주님과의 연합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그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심지어 깊은 골짜기를 한밤중에 홀로 걸어갈지라도, 공동묘지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할지라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가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용기 배배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난제들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지요. 태양과 멀어질수록 춥습니다. 태양과 먼 곳일수록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밤이 되고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낮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서식하는데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을 멀리서, 아니 멀찍이 따르려는 유혹, 그 호저 딜레마에 빠진 증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는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라고 큰소리 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끌려가실 그때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한 여종이, 당신 억양이 갈릴리 사람 같은데 당신도 예수님하고 한피지? 아니야. 나는 그가 누군지 몰라. 3번이나 부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를 갈라놓으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놨죠? 그러면 그 틈으로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놈이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파괴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까지 이놈이 도둑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양은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양의 살 길은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린 어찌하든지 주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게 알리랑입니다. With God. 알리랑 정신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결실을 풍성히 맺는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